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 주시고 삶에 또 용기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을 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축복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영적 거부형이 임하였다. 영적 거부형이 임하였다. 큰 부자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영적 거부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또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받은 줄을 믿으시고 주 앞에 늘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탄절을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예, 이틀 후면 성탄절인데 저는 이제 이 성탄절을 굉장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늘 그래왔지만 올해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성탄절은 제게는 기대감이고 설렘입니다. 어린 시절 성탄절이 이렇게 찾아오면, 가까이 오면 왜 우리가 산타의 선물을 받으려고 왜 이렇게 양말 같은 걸 넣고 이제 거기에 선물이 이렇게 담겨질 걸 기대하면서 잠을 청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어릴 때는 잘 몰라서 그랬지만 지금도 제가 이렇게 나이가 50 후반이 되어도 여전히 이 성탄절은 저한테는 기대감이고 설렘입니다. 제가 이제 충북 단양에 매주 이제 월요일 날 내려가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장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반짝이는 작은 정구들을 이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반짝이는 작은 정구를 바라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의 설렘과 기다림이 더해갑니다. 저것이 이제 보이시는 저 장면이 저기 반짝반짝하는 것이 힐링센터 창고에 이렇게 바닥에 떠져 있던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굴러 있었던 것인데 건져서 이렇게 놓으니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났어요. 물론 이제 볼 때는 뭐 이렇게 좀 너무 검소하죠, 그렇죠? 근데 저한테는 저 불빛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설렘이고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또 성탄절은 따뜻함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산업. 제가 예전에 봤던 어느 한 영화의 장면을 떠올리곤 해요. 제가 좋아하는 풍경이 뭐냐면 이 추울 겨울날 사람들이 벽난로가 있는 거실에 이렇게 앉아서 옹기종기 앉아서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집에 저런 거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예, 저런 벽난로가 있어서 가족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가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눴으면 되게 좋은 것 같은. 그래서 저는 벽난로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저것이 따뜻하고 다가오니까. 저한테는 성탄절이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기대감이 있고 설렘이 있고 그리고 따뜻함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옵니다. 올해 유독 더 제가 성탄절을 더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간들이 좀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통해서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시죠, 그렇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따뜻함을 다가오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리는 중에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게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시죠. 그분에게 영광이지만 우리들한테는 평화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평화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처럼 사람들과도 화평을 누리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동안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던 그 막혔던 담들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화평을 이룬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우리를 위해서 헐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에베소 2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벗조문을 댄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래요. 그러면 뭐라 하시냐면 이제 원수되었던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주님의 육체로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뭘 하셨냐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탄절은 화평과 평화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뤘던 것.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처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아는 사람들과 다시 화평케 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성탄절 저는 기다려지고 또 설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짐으로 우리들은 사람들과의 화평도 이루어지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화평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 성탄절 날 우리의 가정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죠? 서로 간에 가족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또 친척들 간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또 이웃들 간에 화평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거기에 두 형제가 나와요.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은 이제 이 축복권 때문에 원수가 돼서 10년 동안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아주 굉장히 어려웠던 관계였죠. 그렇죠? 근데 창세기 33장을 보면 거기서 보면 이 관계가 이제 20년 만에 이제 무너지고 화평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야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우니라. 그러니까 20년 만에 화평을 이룬 거예요. 형제가 아주 그냥 죽을 듯 싸우다가 20년 만에 화평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속에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화평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죠? 부부간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또 형제 간의 화평의 역사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위로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이죠.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렇죠? 이미 오신 주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 관계가 모두 회복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탄절날 혹시 누굴 만나게 되신다 그러면 그동안 원수됐던 것이 이제 그것이 화목이 되어서 화평이 되기를 원하고 또 혹시 터진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다시 온전케 되어서 행복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 사람들과 화평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에도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보면 에서 말하는 평화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 그리고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이웃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자신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를 존중해 주는 거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아멘. 그렇죠.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리모델링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식할 때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게 화평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것이 화평이에요. 아멘. 그렇죠. 세상이 뭐라 그러든
내가 세상에서 비록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존귀한 존재고 나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나와의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내가 살아온 인생을 내가 그걸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요즘 이제 이 코로나19가 많이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힘들어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 한계 막 이런 걸 느끼면서 자신을 조금은 못난 사람으로, 때로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은 사람으로 여겨서 좋지 않은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듯이, 또 하나님과 화평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뤘듯이 나 자신과도 화평을 이룬 것입니다. 그것이 땅에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우리들에게 화평하게 하시려고 주님께 오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때 예수를 만나면서 가장 많이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불렀던 이제 찬양 중에 하나가 그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이제 찬양이 이제 복음성가가 있는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나한테 임한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화평이 나한테 임한 거에 대해서 찬양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 너무 감사해서. 이 평화는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죠. 이게 성탄절날 이것이 우리한테 이미 회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을 지금 바라보는 지금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듯이, 사람들과 화평을 이뤘듯이 나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 평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가 생겼어요. 어떤 것이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과연 누구를 만나러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2000년에 오셨는데 그분은 누구를 만나러 오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재림주는 누구를 만나러 이 땅에 다시 오시는가 하는 궁금증.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온 백성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 온 백성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세계 모든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 중에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어요.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났지만 주님은 특별하게 나를 만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교회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나러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어요. 아멘.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만나러 오셨지만 그 중에 누가 있죠? 내가 있었고 내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기다려지시죠? 그렇죠? 아멘. 그렇죠? 이번에 아마 여러분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공동체 안에 가정과 또 교회, 여러분의 또 직장, 또 사업터에 이런 화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나와의 화평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모든 화평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존중하면 남을 존중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남도 사랑할 수 힘이 넘쳐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화평의 역사가 마음껏 넓게 펼쳐질 것입니다. 또 말씀을 주면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만나셔서 화평을 이루셨는데 과연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 하시는가. 주님이 오셔 나를 만난 거는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러면 주님이 나를 만나셔 나한테 무슨 일을 원하시는가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빛이시죠. 그렇죠? 아멘. 그렇죠? 근데 빛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한테 권위를 위임하신 거예요. 어떤 권위냐면 너희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 화평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에게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이걸 나 혼자 갖고 있으면 그것이 성탄절이 아닙니다. 나 혼자 쥐고 있는 것이 그 성탄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화평을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 때 그때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성은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이것이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 내가 나 혼자만 웅크리 있으면 그 신앙은 타락하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골마 터져서 영성이 계속 이상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나한테 영권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을 오는데 나한테 이상하게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흘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합항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나를 살리셨어요. 그거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것. 아멘.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줄 때 나한테 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한테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얘기하신 거예요. 이 성탄절날 혹시 여러분 주위 안에 아직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한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들한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성탄절이 기도진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었고 그리고 또 나 자신과도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풍성해지고 행복해져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책을 읽으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사람이 돈을 벌 때요. 우리는 가장 엄청난 많은 돈을 벌 때가 행복하다 여겨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느끼냐면 자기 손 안에 8천만 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대요. 자기 안에 8천만 원 있을 때. 근데 8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돈에 대해서 행복을 못 느낀대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돈도 행복의 근원은 아닙니다. 건강도 행복의 근원은 아닙니다. 소셜 포지션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영원 행복을 주지 않는 거죠. 근데 언제 행복하는가? 내가 뭔가 타인을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그래서 부자들이 큰 부자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왜 기부하고 세상에 봉사하냐면 그 행복감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벌은 돈들을 세상에서 이렇게 쓸 때 그때 행복하대요. 남을 도울 때 그때 행복하대요. 예전에 제가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미국에. 저희 때는 이게 땅콩 대통령이 돼서 땅콩을 팔았던 그런 대통령 같은데 하여튼간에 그분이 나중에 대통령직을 이제 그만두고 나서 뭐 했냐면 사회에 나가서 이제 어려운 사람에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왜 그 일을 하자고 물어보니까 그게 너무 행복하대요. 망치질 하는 게 행복하대요. 남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 남을 향해서 뭔가 봉사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대요.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요? 물론 남을 위해서 뭔가 할 때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남한테 이것을 끼쳐줄 때,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전할 때 나한테 진정한 행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5장 52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 말씀 있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아름다운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그 발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그 발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탄절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2주가 한 2, 3일 남은 요 기간 동안에 누군가는 또 복음을 제가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기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남한테 소개해 드리는 것. 빛 대신 주님을 내가 전하는 것이 바로 내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보니까 지금 그 영국에 영국에 있는 런던이 봉쇄가 됐대요. 코로나19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봉쇄가 됐대요. 그래서 어저께 마지막으로 기차가 떠날 때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가려고. 왜냐면 봉쇄되면 거기 이제 뭐 도저부터 나가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선진국도 우리가 가고 싶은 런던도 봉쇄가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유일한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더욱더 기다려져요. 그분을 물론 이미 내가 만나고 있지만 그래도 기념비적인 그날, 예수님을 새기는 그날에 내가 그분을 내가 만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다려지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성탄절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대감으로, 설렘으로, 그리고 따뜻함으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 설렘과 기대감과 행복을 타인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존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